샌드위치를 잘 아시죠? 샌드위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빵 조각에 치즈나 햄 혹은 잼을 넣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빵을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옛날에 샌드위치라는 이름의 백작이 살았는데 카드놀이를 얼마나 즐겼는지 식사 시간을 아끼느라고 빵 조각에 치즈를 넣어서 싸서 먹고서 카드놀이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빵을 샌드위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시간을 아끼느라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지만 샌드위치 백작은 그 소중한 시간을 그만 다 카드놀이 하는데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시간을 더 아껴가며 남은 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생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어떤 일에 집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실천 미션 6번째 날인데요,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일구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일구고 가는데 우리 그 소중한 시간들을 좀 더 많이 쓰면서 집중하면서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유쾌하지 못한 특징 중 하나가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들어와서 두드러질 정도로 가정의 개념이 왜곡되고 가정의 기준도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미래도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가? 또 우리 가정들은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일구고 가고 있는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발딛고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른 것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우리도 함께 흘러가고 있고 또 흘러갈 뿐만 아니라 물드는 것도 함께 그 흐름에 물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특심으로 세상의 풍조에 내 삶을 던져서 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터인지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이런 풍파 저런 풍파도 믿는 자인 우리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고스란히 드러나서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모든 세상 속의 고민거리들이 믿는 자의 가정에도 다 침투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번민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서 똑같은 가치관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발딛고 살지만은 우리는 그들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때로는 정말 많이 다르게 살 수 있는 믿는 자다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가정들도 세상의 묵가정들처럼 행복의 길을 찾지 못하고 행복할 수 없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그리스도인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희망은 다 사라져버렸다고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일구고 가는 그 현장에 함께 서고자 그 꿈을 꾸면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희망이, 행복하고자 꿈꾸는 그 희망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에게 아주 친숙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초신자들에게는 읽기 어려운 민수기에 속해 있는 말씀이어서 아주 낯설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거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은 엄마 아빠의 기도 속에나 아니면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기도 하고 기억하며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라 하는 이 사실은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축복 기도를 하지만은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이 그 통로가 되고 있지만은 세상의 모든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복의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일구기를 꿈꾼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삶의 기준을 보다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일구는 것은 또 누가 해주시는 거죠? 역시 하나님께서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일구고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신가? 우리 믿는 자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잘 믿어온 사람들인데요, 적어도 가정을 꾸리기 전에는, 또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출산하기 전에는, 또 자녀들을 양육하기 전까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기도 했고 또 본이 되기도 했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들로 회자되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또 기대했던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우리 믿음의 삶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믿음의 삶이 왜 이상해지는가?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라났는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부모가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고 또 그들에게 행하려고 하는 것, 이거 좋은 거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좋고 부모들도 기뻐하면서 행하는 건데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보니까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가족들이 이게 참 좋은 거야 하고 선택하는 그런 명목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의 삶이 아닌데도 그것을 내가 택하고 또 그것을 내가 선택해서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엔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런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러움 같아서 숨기려고 애쓰기도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거침없이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별로 부끄러워하지도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믿음의 삶의 진정성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분명히 내가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멈추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훈련이나 자기 부인하는 삶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지금 현재의 이만큼 적당하게 그럴듯하게 하는 신앙의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며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주일도 성수해요, 헌금 생활도 충실히 해요, 내게 맡겨진 일도 열심으로 또 섬기고 봉사도 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주일도 성수를 잘 해요. 헌금 생활도 잘 해요. 또 내가 맡은 일도 열심으로 잘 봉사하고 섬기기도 해요. 이런 문제 없는 거잖아요. 뭐 문제를 꼭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누구보다도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왜 당신이 그렇게 살아? 믿는 자로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딱 한 사람이 그 사실에 문제 제기하고 가슴을 칩니다. 나 자신, 내가 압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믿음의 삶이 이러면 큰일 나는데, 내가 지금 믿는 자로 사는 이 삶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문제를 내가 잘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로 삶은 사는데요, 내가 행복하지 못해요. 믿는 자로 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길을 가르쳐주시고 말씀 속에 나를 비춰보고 어떻게 사는 삶이 바른 삶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길로 쫓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내 믿음의 삶이 행복하지 못해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아들, 딸들도 행복하지 못해요. 분명히 그리스도인 가정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가정이 행복해야 됨에도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 가정인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것인가? 이 일에 대해서 답을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우리는 다 정답을 달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다 100점 맞을 만큼 답을 다 달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 그 삶의 패턴을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믿음의 삶의 패턴을 바꾸면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삶의 패턴을 바꾼다는 말인가? 믿음의 삶의 기준을 다시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혹은 뭐 선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로 만났으니까 가정을 꾸리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기대를 합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소망을 합니다.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가정을 꾸렸는데, 그런데 그 가정이 지금 아닌 거예요. 그 다짐과 그 소망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정, 이 꿈을 꾸면서 그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우리의 가정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 행하시지 않아요. 자녀들이 태어나고 남편이 원하는 것, 아내가 원하는 것,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정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가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해치우듯이 내가 다 하는 겁니다. 믿는 자의 삶은요,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걸 내가 깨치면서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파워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믿는 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고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우리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삶의 기준을 보다 확실히 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그 삶을 우리는 일구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믿음의 삶의 기준을 보다 확실히 하고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4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25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26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일구 가려면 이 구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성공의 기준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발딛고 사는 인생인데 우리 모두 성공하길 원하잖아요. 저도 성공하길 원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일반 상식 수준일 뿐만 아니라 본능처럼 모두가 다 사실은 성공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특별히 우리 자식들이, 자녀들이 성공하길 원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성공적인 삶과 그 가치 기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의 그 가치 기준이 동일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의 이 가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 성공의 가치 기준이 다르다면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에 볼 때는 그게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 기준에 따르면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을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업적도 많이 쌓아서 명예도 갖추고 세상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권세도 누리는 등등 이런 삶을 살면 참 성공했다, 성공인 삶을 산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공의 가치 기준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본능처럼 그렇게 살아야 성공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우리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진정한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책 한 권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에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가정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돈도 많이 벌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살면서 성공했다라고 말하거나 또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소리치면 소리치는 나부터가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그렇게 말할 용기가 생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내 속에 생기는 것은요, 요 하나님을 믿어질 때만 가능해요. 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면 뭐 우리도 세상에 발딛고 사는데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성공하는 그 삶을 다 살아야 성공적인 삶이야 라고 우리도 외치고 또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삶이 성공하는 삶,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믿어지면요, 우리도 용기 내서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른 성공적인 삶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다 하는 그 기준 따라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믿어지면요, 부모인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 가치 기준에 따라 성공적인 삶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되면 그들의 삶이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그들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무능력자가 되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기하시겠습니까? 잠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든 간에 그 공동체에서 자기 몫을 잘 감당하고 세상 속에 성공했다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일구길 꿈꾸신다면요, 성공의 기준을 분명하게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나이만 돼도요, 제가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것, 그 정말 별것 아니다. 성공하려고 달려가며 치열하게 씨름하며 사는 것,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깨치게 되거든요. 제 선배님들이나 저보다 연배가 좀 더 많이 높으신 어르신들요, 그분들은요, 세상에 성공하는 거 그거 흠악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하고 또 인정하기도 합니다. 사부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참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수가 더 높아지기 전에 젊었을 때 이 비밀을 깨닫고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성공하는 삶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 따라 내가 살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요, 엄마 아빠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진정한 성공이 어떠한 것인지, 행복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부모인 우리가 보여주고 더불어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도 그 삶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 기준에 따라서 성공적인 삶을 그들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과 함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일구 가면요, 그들의 당대도, 그들이 가정을 꾸려도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 기준에 따라서 성공적인 삶, 행복한 가정 꾸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멈칫멈칫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치 기준에 따라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시작해보라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겠다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꼭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그렇게 살려고 좀 한번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꿈꾸면서 믿음의 삶의 기준도 확실히 하고 성공의 기준도 새롭게 했어요. 그렇게 사는데, 아니, 나의 삶이, 우리 가족의 삶이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발구등까지 치는데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아주 큰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 여러분, 이런 상황과 맞부딪힌 분들이 우리 속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민수기 8장 13절에 1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아멘. 요제는 영어로 웨이브 오프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드릴 때 흔들어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8장의 이 구절에서 요제를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 적용된 대상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니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들에게 제한됩니다. 레위인을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사람을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헌신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기 전에,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흔들어서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을, 사명을 감당토록 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요제로 바쳐진 다음에 제사장으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이 시대의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믿음의 삶의 기준을 확실히 하고 성공의 기준도 새롭게 하며 사는 우리들을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구별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이 기준에 따라 살고 있는데 우리 앞에 어려움이 봉착됐어요. 난관이 가로막아요. 이때는 어떤 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때입니다. 영적 내공을 더 굳건하게 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겁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영적 내공을 더 든든히 하며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확신에 찬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요, 2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부모 세대가 믿고 신뢰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자리가 평생 동안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미국에 사시던 제 어머님이 제게 어느 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 어머님은 약 한 20년 만에 암이 재발되어서 그 당시에는 암이 전신으로 다 퍼져서 통증이 아주 극심했던 그 상황을 지금 맞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어서 계속 기도로 중보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날 전화를 주셔서 제게 이런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애비야, 나를 위해서 좀 더 많이 중보 기도해다오. 통증이 너무 지독해서 혹시라도 내가 내 입술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지도 몰라서 내 입술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애비야, 계속 중보 기도해다오. 통증이 너무 극심해서 몰핀도 듣지가 않는 거예요. 온몸에 암이 다 전이되어서 얼마 이제는 생존치 못한다고, 생명 이어가지 못한다고 진단도 받았고, 그런 가운데 어머님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제게 전화로 혹시라도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을 불평할까 봐 나 참 두려운데 기도해다오 라고 어머님이 제게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도 제가 이제 믿음의 삶을 제 아들에게 저도 상속할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길에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예측하지 못했거나 예견했지만은 그 강도가 너무 센 그런 어려움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 어머님이 생전에 지독한 그 고통 속에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신다는 사실을 당신의 삶으로 제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제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 앞에 단 한 번도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은 불평하지 않고 살고자 씨름하면서 제자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자산은요, 세월 지나면요, 자녀들 삶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자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가면요,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그들이 믿는 자로 삶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자녀들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믿음의 삶의 기준도 보다 확실히 하고 성공의 기준도 새롭게 해서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일구 가려고 오늘도 우리는 힘을 쓰고 또 씨름하면서 믿는 자의 삶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에 차서 자기 고백하시고 믿음의 용기 내셔서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일구 가고자 최선을 경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천 미션 6번째 주일을 맞아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일구 가고자 꿈꿀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믿음의 삶의 기준을 확실히 하고 성공의 기준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들을 꾸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가정의 가치관의 혼란과 왜곡 등이 횡행하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표대 삼아 바른 그리스도인 가정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이 시대의 레이인으로 세워주심을 기억해서 더욱 영적 내공을 연단하고 단련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일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